안녕하십니까. 조기호 목사입니다. 2020년 7월 26일 주일 아침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25절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첫 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 제국 내 여러 지방으로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이 증거한 내용은 사도행전 18장 5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자 반응이 금방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유대인들은 바울을 비방하고 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은 주를 믿었고 도시의 다른 사람들도 믿어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서두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교회 공동체가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복음에 의해서 말이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샬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항상 있기를 사도 바울은 축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들려온 소식은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내용은 자기에게 준 세례를 준 지도자를 중심으로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이 또는 분열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분열은 신학적인 다툼으로 또는 신학적인 다름으로 일어난 분쟁이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규먼트였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특정한 교회 지도자들의 가르침의 절대성을 부여한 권력 다툼의 분쟁이었습니다. 교회가 찢어져 형제 자매들이 나누어져야 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였습니다. 다른 주장들로 인해서는 교회가 갈라져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같은 생각과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는 샬롬의 공동체로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권면한 내용은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것을 우리가 사명이라고 한다면 성도들은 사명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17절은 분쟁과 권력 다툼으로 교회를 부끄럽게 하는 지도자와 성도들을 강력하게 질타하며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은 사명의 본질을 확인하라 라고 하는 소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의 본질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17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랬습니다. 사명의 본질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세례 자체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외적인 표현이며 또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례는 이제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증언을 외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주는 자는 단지 이 관계를, 즉 세례를 받는 자와 세례의 주창자이시고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죠.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하는 중개인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세례를 베푼 자와 그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강조해서 본질을 잊어버리고 분열의 도구로 세례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과 사명은 17절 상반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시에서는 사람들이 마치 자신을 구원해 줄 것 같은 다양한 진리들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신비로운 종교들이 현재의 불확실한 상태를 안정시키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는 다양한 신들이 있었고 또 그들과의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래전부터 지식층들의 지적인 욕구를 채워주었던 철학적 진리들도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주의 아래에서는 로마의 왕을 주라고 불렀고 그 왕의 지위를 부정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탄압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요 주라고 고백하고 나타내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초창기 일이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상태로 드러난 것은 아니었지만 많은 사람들, 그래봐야 200명도 안 되는 인원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면에서도 또 유대교와의 관계에서도 예시아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은 그들이 원했던 인물이 아니었고 제국의 어떤 체제를 약화시키는 불안케 하는 요소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결코 로마의 황제들에게도 환영을 받을 만한 행위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철학이나 신비 종교에서도 예수라는 인물을 하나의 철학적 또는 종교적인 지도자에 불과했지 그를 절대적인 진리를 소유한 그런 인물로 보지 않았던 면도 있었습니다. 그런 그를 절대적 진리의 소유자로 부른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하신 일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7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로 명확하게 자신의 복음 전하는 방식, 내용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의미로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이 만들어내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사건과 그 사건의 의미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매우 강조하며 기본적인 기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믿고 신뢰할 만한 내용이고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신앙 체계가 세워지고 그 체계를 따라서 믿음의 내용과 삶의 형태가 구성되고 행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세례의 의미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와 한 몸이 되었다, 합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나는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나는 죽여버리고 새로운 인물로 살아나서 예수만을 절대적인 존재로 여기고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이며 선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이제 행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먼저 우리가 교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사명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교회의 여러 가지 사명 중에 우리가 설교를 한다, 말씀 증거를 한다, 또는 강론을 한다, 강설이라고 불리우는 말씀 선포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느냐의 문제이죠. 물론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전해야 하지만 그 중심을 이루는 기초가 복음이고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리스도가 핵심이냐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대대서의 설교자들이 또는 그를 듣고 있는 교우들이 강단에서 말씀하는 것이 당연히 복음이고 그리스도가 중심이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설교자에 숨겨져 있는 욕망을
이 설교로 투사시키거나 본문과는 관계없는 이야기, 잡다한 교양적인 교훈들, 성경에 나타난 성공적인 스토리들, 또는 스토이카 에피큐리한 철학의 옷을 입고 복음으로 위장해서 아름다운 언어들의 향연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리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은혜를 주는 것 같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그것이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이 증거한 하나님 나라의 실천을 위해 감수해야 하는 말씀인지,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과연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킬 만한 말씀이 된 것인지 생각해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불편한 이야기를 피해서 복음이라고 증거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간혹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명의 본질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합니다. 사명은 말이 만들어내는 말의 언어 유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호소하는 노력이 복음의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하반절에 말씀을 번역한 것을 살펴보면 이렇게 번역들을 했습니다. NRSV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그 능력이 비워지지 않게 되도록, 또 NASB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헛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뉴 예루살렘 바이블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의미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 잘 알지 못하고 말로만 되풀이하거나 설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잘 모르고 피상적인 이야기만 전달해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비어있는 그릇과 같고, 복음은 요란한 소리만 내는 빈 깡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달하는 방법을 잘 개발시키지 않으면 내가 전하는 설교가 껍데기요, 또 복음의 핵심이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증거했고 내가 열심히 들었는데 그 속에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는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없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날마다 연구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 듣는 자들도 함께 공부하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질문해야 될 태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전달하려고 개발한 언어적 수사나 감정적인 표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고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은 온갖 도구를 준비해서 비장하게 복음이라고 선포했는데 남은 것은 현란한 말 기술만 남아있고 주변부에만 관심을 기울이다 성도들이 돌아간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는 장식물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경계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도 깨어서 본질에 대한 탐구를 게으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설교자들도 본질로 돌아서야 합니다.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시는 주님을 믿는다면 사명의 수행과 복음의 선포를 호구지책과 같이 삶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외적으로 드러나는 영광과 체면에 얽매이지 말고 맡겨진 사명의 본질인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내용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4장 22절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단락은 고린도 서신 전체에서 중요한 신학적인 기반을 세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8절부터 4장 21절 뒤에는 5장부터 15장까지 다루어야 할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해결 원리를 세우는 중요한 역할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4장 21절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4장 21절 다음에 나오는 세 개의 큰 단락, 5장 1절부터 11장 1절 또는 11장 2절, 두 번째는 14장 40절, 마지막으로는 15장 1절부터 57절을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4장 21절은 분열된 교회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도우려고 하는 신학적인 이해를 주고 있는 아주 기초 역할을 하고 있는 단락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먼저 17절에서 사명의 본질을 확인하고 또 사명의 본질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 18절에서는 십자가의 도로 표현되는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18절에서는 십자가의 도로 표현되는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고귀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라고 표현한 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의 죽음은 미련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그리스 로마 전통에서 죽음을 보는 관점이 있었는데요. 거기에는 고귀한 죽음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노블 데스죠.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가 신을 모독했고, 그리고 아테네의 젊은이들의 마음을 훔친 죄로 죽음을 맞습니다. 그는 독이 든 독배를 받아 마시고 죽지만 그의 죽음은 순교자처럼 고귀한 죽음으로 여겨졌고, 그래서 그의 영향력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크세노폰은 소크라테스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고귀하고 위엄이 있고 영광스러운 죽음이라고 칭송을 했고요. 급기야는 신들에 의해서 그의 죽음이 받아들여졌다라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플라톤은 소크라테스를 순교자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도망치거나 탈출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친구들의 권유가 있었지만 소크라테스는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도망치지 않고 이제 독배를 받아드는데요. 어떻게 잘 사는 것이냐? 영광스럽고 바르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그가 죽음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그의 기본적인 철학을 알 수 있는데요. 먼저 그는 영원 불멸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이 든 독배를 받았음에도 그가 도망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죽음을 맞는 태도가 의연하게 받아들여졌고, 그것은 마치 자기 절제의, 요새 말로 말씀드리면 끝판왕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사람들에게는 지적인 똑똑함과 도덕적인 통합성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고귀한 죽음이죠. 이런 전통에서 세네카나 페투스라고 하는 사람도 명예로운 죽음으로 자살을 택합니다. 로마의 덕에서는 자살을 자신을 희생시킴으로써 균형이나 절제를 이룬다고 보았기 때문에 죽음으로 명예를 얻는 사람들에게는 명예로운 죽음이 결코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 로마 전통에서는 고귀한 죽음이라고 있었는데 소크라테스의 죽음이 고귀한 죽음이었다. 두 번째는 유대 전통에서 보면, 특히 마카베오서를 중심으로 보면 고귀한 죽음은 그리스 로마 전통인 인간적인 면에서 대단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순교자들은 용기 있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당시의 권력자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고 종교적이고 문화와 정치적인 양면에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순교를 한다는 것은 유대인에게는 영웅적인 모델이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강하고 강력한 권력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그리스 로마 전통에서 보면 전혀 고귀하지 않았다고 여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죽는 방식이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었고, 또 유대 전통에서도 보면 아주 테러블한 저주를 받은 사람의 죽음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대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의 죽음이 고귀함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처럼 당시의 사람들, 그리고 전통적인 의미에서 해석할 때는 고귀한 죽음이 될 수 없습니다. 신적인 관점에서는 가능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예수가 신들을 위해서 죽었거나 국가를 위해서 죽었거나 어떤 다른 고상한 이유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은 결코 고귀한 죽음으로 정의를 내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가 잡히시기 전에 했던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의 잔을 옮겨달라. 또는 십자가에서 했던 말이 있죠.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말들을 소크라테스와 비교해서 보면 결코 예수의 죽음은 고귀한 죽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의미를 알고 있었던 바울은 13절에서 직접적으로 말을 했어요. 바울이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바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용했던 언어는 수사학적으로 보면 대단히 단순하고 분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시대 정신 자체가 예수의 죽음을 고귀한 죽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는 사람들에게, 예수와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누구를 위한 죽음인가?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게바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이는, 너희를 위해서 죽은 이는 바로 예수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품이 없는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죽음은 고귀한 죽음이 아니라 품이 없는 죽음, 이그노블 데스로 여겨지는 죽음을 죽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고귀한 죽음이 아니고 이그노블한 죽음이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때에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다는 그 십자가는 무엇인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주변에서 아주 많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회당의 정면에, 사람들의 목걸이에, 집에서는 중요한 위치에 걸어놓거나 차에서도 앞에 매달아 다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오늘날 우리의 삶과 너무 밀착되어 있고 지극히 자연스럽고 일상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서기 200년경 로마의 법률가 율리우스 파울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십자가형은 로마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쓴 책에 의하면 십자가형은 다른 어떤 형벌보다도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고, 십자가형에 해당되는 범죄자들의 목록을 열거하고 있는데요. 적에게 투항하는 자, 비밀 누설자, 살인자, 반역을 선동하는 자, 야간에 음란한 행위를 하는 자, 마술을 행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형에 처해진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 이 십자가형의 특징은 사형수를 차별하는 형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민족에 대한 로마 제국의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로마 제국에 반항하는 노예들에게 수치스러운 죽음을 안겨줌으로써 그들의 강한 반항 의지를 꺾으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피아에서 일어난 6,000명의 십자가에 달린 노예들과 그리고 각종 노예들의 봉기에서 처형된 수많은 노예들의 그 십자가형의 처형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십자가는요, 수치스러움의 절대적인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는 무엇이냐? 그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수치스러움의 절대적인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사형 도구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틴어에서 십자가를 지칭하는 단어인 크룩스나 영어에서 십자가를 지칭하는 단어인 크로스는 그리스 원문에 두 개의 단어가 나오는데요. 줄론이나 스타로우스에 대한 번역으로 쓰여졌습니다. 오늘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스타로우스죠. 그런데 사람들의 인식에 십자가를 두 개의 막대기 또는 두 개의 선이 교차하는 구조나 형태를 지닌 예수가 사형당한 형틀, 즉 십자가를 의미한다는 전제들을 우리들의 머릿속에 모두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다양한 언어들에서도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 십자가는 그리스 로마뿐만 아니라 고대 이집트나 심지어 멕시코에서도 이 십자가라고 하는 모양들이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몇백 개의 종류의 십자가의 종류들이 있는데요. 이 단어의 정의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스타우로스인데요. 이 단어는 동사 히스테미라고 하는 것에서 온 것인데, 히스테미라고 하는 것은 세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타로우스는 수직 법팀대 또는 말뚝을 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범죄자는요, 말뚝에 매이거나 말뚝에 찔러서 꿰는 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래서 스타로우스의 사전적인 정의는 말뚝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고대 문학인 호머의 오디세이에서 스타로우스의 용례가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말뚝을 의미한다고 하였고요. 또 투키디데스는 참호를 따라 둘러싸여진 울타리로 된 건조물을 묘사하면서 그것은 고정된 말뚝이었다. 그래서 스테이크라는 뜻으로 기술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 스타로우스는 기초적으로 말뚝, 펠리세이드 또는 파일, 스테이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페일은 특별히 끝이 뾰족한 말뚝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고대 그리스의 작가들의 작품에서 스타로우스는 단순히 스테이크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두 개의 나무가 서로 연결되는 십자가로 직접 연결시키기는 어렵다 볼 수 있죠. 그러나 이 단어는 인간의 육체를 막대기에 매단다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막대기에 붙이기 위해서, 사람이 막대기에 붙어 있어야지 이게 형벌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도구를 썼는가 하면 못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오늘날의 십자가를 나타나기도 했다는 것이죠. 둘째는 라틴어로 쓰여진 크룩스입니다. 이 크룩스는 헬라어 스타로우스를 라틴어로 번역한 것인데요. 사전적 정의로 보면은 꿰어 찌르거나 매다는 형벌을 위한 형틀로 부르기에는 조금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크룩스의 번역 용례를 보면은요, 사람을 매다는 사형틀의 특별한 형태를 지칭하기 위해서 그냥 크룩스라고 하는 단어 하나만 쓰인 것이 아니라 어떤 수사적인 어떤 단어와 함께 쓰여졌는데요. 예를 들어서 크룩스 심플렉스는 간단한 사형틀을, 스테이크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모양에 따라서 십자가는 명칭이 달라집니다. 세인트 앤드류의 크로스라고 하는 이거는요, 라틴어로는 크룩스 데쿠사타라고 하는 것인데 X자형 십자가입니다. 왜 이거 X자형 십자가를 세인트 앤드류 십자가라 그랬는가 하면은요, 안드레가 그 X자형 모양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됐다는 것이고요. 크룩스 쿠아드라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십자가라고 하는데, 십자가 4개가 똑같은 길이가 되는 거죠. 수직이나 수평으로 길이가 4개가 똑같은 것, 이것을 크룩스 쿠아드라타. 또 크룩스 이미사라고 하는 것은 라틴 십자가라고 하는 건데요. 수직으로 내려온 나무의 길이가 이제 수평으로 또 십자가가 하나 이게 붙여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크로스 빔이라고 하는데요. 그 수평의 2개, 양팔을 이렇게 하면은 이쪽 한 면, 이쪽 한 면, 머리 쪽에 한 면, 요 3면보다 아래쪽이 긴 것, 이것을 우리가 크룩스 이미사라고 말씀을 하고요. 또 크룩스 코미사는 그리스 문자 타우 모양인데 성 안토니우스의 십자가로 부르기도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크룩스 픽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에 못 박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이 단어가 중요한 형벌을 뜻하는데요. 부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보면 이 크루시픽션의 정의를 십자가에 못 박는 행동,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 특히 더 크루시픽션은 갈보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는 곳에서는요, 크루시픽션은 희생자를 사형당하는 사람이죠. 십자가에 붙임으로써 또는 달아서 수행하는 사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어디에 달리는 것이고, 어디라고 하는 것은 나무에 달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의도적으로 집행하는 것이고, 크로스빔 없이, 크로스빔은 수평에 이 수직으로 세운 박대가 있고 수평이지. 이걸 크로스빔이라 그러는데요. 크로스빔 이거 없이 또는 이 크로스빔이 가지고 사용을 집행시키는 기구로서의 막대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디에 쓰이는 기구인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형에 집행되는 기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 처형 방법은요, 페니키아에서 시작되어서 페르시아인들이 십자가형을 사용을 했습니다. 후에 이 방법을 배워온 자가 그레이트 알렉산더 대왕이 이것을 배워왔고요. 로마인들은 카르타고의 페니키아인들을 통해서 이 방법을 배웠고 사형 방법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 십자가형은 기원전 6세기부터 기원 후 4세기까지 로마 제국 내에서 집행되었습니다. 참으로 특이한 것이 뭔가 하면 로마인들은 노예, 남자나 여자나 또는 도적, 암살자, 하층민, 외국인, 그리고 반란을 일으킨 속주민에게만 십자가형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가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경우는 극히 희소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참수형에 처해졌던 반면에 베드로가 십자가형에 처해졌다고 하는 그런 전승을 보면 로마인들이 민중의 등급을 서로 구별했고,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처형 방법이 달라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형이 집행되기 전에는요, 먼저 다양한 형태의 고문이 가해졌다고 합니다. 불로 지지거나 불판에 올라서게 하거나 고문을 하거나 채찍질을 하였고요. 그리고 집행 장소까지 체인을 걸어가거나 자신이 달릴 가로형의 막대기, 아까 제가 이거를 그 크로스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라틴어로 이거는 파티블룸이라고 하는데요. 자신이 달릴 가로형의 막대기를 지고 가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나중에 자신이 양손을 옆으로 벌리게 할 때 쓰여진 막대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크룩스인 세로로 된 막대는 이미 집행 장소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들어 올릴 때 사형자가 이 막대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매달려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를 막대기에 붙이기 위해서 손과 발을 겹쳐서 못을 박기도 하였고, 어떨 때는 끈으로 묶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처음에는 소크라테스의 죽음과 예수의 죽음, 고귀한 죽음과 수치스러운 죽음, 이그노블 죽음이죠. 그리고 십자가는 어디서부터 유래가 되었고 어디에 쓰여졌는가? 그렇다면 당시에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역사적으로 로마 시민이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경우는 극히 희소했다. 어떤 분은 아예 단언을 합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 기간에서는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형벌에 대한 두려움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과는 전혀 다른 계층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것도 길지만 많지 않아서 다 말씀드렸었지만 수많은 철학책들, 문화책들 가운데 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로마 문학에서도
십자가형이 집행이 되었는데 바바리안들, 우리 야만이나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야만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들, 로마 성내에 살지 않는 사람들, 로마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바바리안이라고 불렀어요.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도시 외곽에 거주하는 거지들, 장애인들, 병자들, 외국인들에게 해당하는 것이었는데 주로 그들에게 해당되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미처 못 드렸지만 십자가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매우 큰 수치심을 동반하였습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너네들이 어떤 반항을 하면 이렇게 죽여버리겠어라고 하는 의미를 다시는 로마 제국에 대들지 못하게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수치심이었어요. 십자가형을 달리기 전에 가진 고문을 당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 옷을 벗기고 때리고 조롱하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달렸고 천천히 죽어갔습니다. 이게 사형수들에게 있어서 이 천천히 죽어간다고 하는 것, 이게 큰 수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욕감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시신은 새들의 먹이가 되도록 그대로 두었는데요. 마지막까지 이 사형수에게 모욕과 수치심을 주고 시민들에게 본보기가 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행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달린 십자가를 직접 운반하는 것도 가끔 굴욕을 주기 위해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과정들을 한번 보세요. 옷을 벗기었죠. 채찍질을 당했죠. 가시관을 썼죠. 조롱을 당했죠. 욕을 먹었죠. 또 자신이 지고 갈 막대기를, 크로스빔을 지고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이사야 53장에 도성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주 힘없는 사람, 아주 연약한 사람이 그 사형대 앞에 서 있는 그 굴욕감과 수치심,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무에 달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대표적으로 몇 구절이 있습니다. 사무엘상도 있고 여호수아에서도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신명기 이 기준에서 보면 신명기 21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나무에 달리는 것은 죽을 죄를 범한 것인데 그를 죽인 후에 나무에 겁니다. 왜? 그 의미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나무에 달린 이유를 당연히 설명해 주지 않아도 당연히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저주했기 때문에 나무에 달리게 된 것으로 유대인들은 이해했습니다. 따라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는 것은 비천하고 불명예스러운 죽음이었고 신께 저주받은 수치스럽고 아주 비열한 죽음이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십자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아 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저주의 상징이며 누구도 받아들이기 힘든 비열한 죽음을 나타내는 십자가를 십자가의 도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헛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바울은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위해서 몇 가지 논문과 책들을 살펴본 결과 십자가에 대해 긍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그 당시에는 십자가를 긍정적으로 얘기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최근에 새로 번역돼 출판한 아주 유명한 그 독일의 신학자 마틴 행헬의 책인 십자가의 처형을 읽으면 아주 큰 전율을 느낍니다. 십자가에 대한 당시의 유대인과 헬라인 그리고 로마인은 물론이고요. 심지어 복음을 초기에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심지어 바울에게조차 이 십자가는 친숙하기는커녕 견딜 수 없이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거리낀다. 아주 거리낀다는 것이죠. 우리도 살다 보면 거리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주저하게 되는 것, 아주 불쾌하고 지나치기 싫은 것, 만지기 싫은 것, 이런 것을 거리끼는 것이라고 말을 하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십자가가 가진 모욕과 수치에 대해서 모두 부정적인 단어와 묘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치, 모욕, 재앙, 처참, 혐오와 같은 수식어들이 있고요. 가장 최고의 형벌로서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비인간적으로 십자가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나무 기둥에 못 박힘을 당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형 집행 전이나 후에 온갖 야만적인 고문과 모욕들로 점철된 형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의 권력자들은 그들의 집행자의 취향에 따라서 상상을 초월하는 고문들을 하였고요. 벌겨벗겨진 채로 대중하게 전시된 이 처형 대상자는 죽음 이후에도 매장이 허락되지 않았고 짐승들의 먹잇감이 되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가까이 하기 힘든 것이 십자가이고 아주 그냥 불쾌하고 가까이 하기 싫은 것, 이런 것 아니겠어요? 이 십자가형은 이 잔혹함을 공개해서요, 제국의 질서에 도전하는 자들에게는 공포를 주고 또 대중들에게는 현 체제에 불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국민을 어떤 다스리는 방식으로 이용되었습니다. 대상은 거의 다 하층민들이었지 않습니까? 남녀노예들, 장애인들, 거지 외국인들. 그래서 로마의 평화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임으로써, 제거함으로써 이루어졌다라고 해도 과장은 아닙니다. 이처럼 바울은 누구나 싫어하고 불편해하는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데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고 지혜롭지 못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분을 그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고 메시아라고 소개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설득하지도 하지만 믿어달라거나 들어달라거나 부탁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필합니다. 호소합니다. 즉 마음에 끌리도록 힘이 있게 당당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의해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사명을 받아 교회를 이룬 공동체에게는 능력이 되고 지혜라고 분명히 18절과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가던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포함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동안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 계시된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온전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에 대한 이해도 새롭게 해석되어졌습니다. 예수는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이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지혜의 대리자로 성육신하신 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부활하여 높임 받은 주인 것을 체험으로 그리고 직접 만남의 결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었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서 고린도전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샬롬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축복으로 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조금 더 의미를 살펴서 생각해 보면 흑인 신학자 중에 제임스 콘이 쓴 The Cross and Lynching Tree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제임스 콘은 흑인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백인들이 집단적으로 흑인을 살해할 때 매다는 나무, 이걸 린칭 트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좀 나이 드신 분은 알겠지만 예전에 시골에서 흔히 말하는 식인용 개를 잡을 때 이게 끈으로 매달았던 그런 잔인한 모습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흑인들을 살해할 때 매다는 나무와 예수님이 매달려 돌아가신 십자가를 나란히 놓고 비교 분석을 합니다. 그는 흑인들의 비극적인 역사와 운명을 그리스도의 고난과 승리로 연결을 하는데요. 그 책에서 제임스 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난받는 흑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부조리와 또 불의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힘과 소망을 주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는 흑인들이 이러한 십자가를 붙들고 어떻게 참혹한 역사를 뚫고 살았는지도 추적하고 있고 그 책에서 콘은
백인 기독교의 위선과 허위의식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폭력적으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권력과 지배층이 갖고 있는 온갖 종류의 폭력이 세상에 폭로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지만 철저하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수치스러운 죽음이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리끼는 것이었고 수치스러운 도구고 어리석은 것이었지만 예수가 친히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개인적인 욕망과 질투, 시기심과 또 사람들의 폭력성과 따돌림, 배제성이죠. 이런 것들을 폭로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잘못된 권력과 구조적으로 사람을 통치하고 억압하는 정치 권력과 물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만문주의 타락을 그대로 드러난 것이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으며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일상생활과 또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와 사회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 한가운데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고 단언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믿음의 시작이고 과정이고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중심이며 또 교회 공동체의 기초이고 지향해야 할 목적이자 핵심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우리의 모난 것들은 십자가로 깎아내고 수정하고 교정하여서 주님의 십자가가 드러내었던 허위의식과 위선들을 몰아내면서 본질로 돌아오려고 하는 노력, 이것이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들에게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우리 안에 본질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가 진지하고 또 숙고하면서 고민하고 질문해야 될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선교하면서 자신이 그동안 배웠던 삶의 모든 지혜들, 경험들, 이것들을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깨달으면서 내가 전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핵심이 무엇인지를 들고 드디어 사람들 앞에 나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우리 모든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한 주간도 행복하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정도를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수치스럽고 또 거리끼는 것을 여겼던 십자가를 단호하게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사명 앞에 우리도 머리를 숙여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이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는 주의 종들, 이웃들을 보살펴 주시고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